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질문들인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고 선택의 무게가 커질수록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고개를 듭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누구에게 쉽게 물어보기도 어렵고 혼자 붙잡고 있기에는 버거운 질문들입니다. 이상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계속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신앙을 떠나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머무르려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이 생기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한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숨기거나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답을 빨리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인생 질문입니다. 첫째,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대충 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한 건 아닐까?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고 아주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점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다려보자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림은 점점 버거워지고 기도는 기대보다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응답이 올지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여기고 그 침묵을 거절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답답해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응답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하는 결과를 통해 안심하고 싶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응답이 바로 올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의 중심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는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괴롭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대상보다 기도의 결과를 더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자체보다 응답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조용히 비추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은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답을 얻기보다 관계를 붙드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알지 못해도 그분 앞에 계속 나아가는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도는 우리를 바꾸고 있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계속 붙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 갈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떠나지 않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즉각적인 답을 주지는 않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시간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든 채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하고 싶지만 결국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꼭 이 문제여야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이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마음속에서 계속 묻게 됩니다. 기도도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처음 이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지쳐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원망과 혼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굳이 이런 길을 지나게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더 쉽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더 깊이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없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앙의 실패라기보다 신앙이 자라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 바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하나님의 벌이나 경고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물론 돌아볼 부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나의 잘못으로만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큰 계획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의 중심이 어려움 앞에서는 더 또렷해집니다. 무엇을 가장 붙잡고 있었는지, 어디에 기대어 살아왔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 아프게 하시기보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한 문제는 우리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잘 될 때는 멈추지 않고 달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평소에는 짧게 지나쳤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가볍게 넘겼던 말씀의 한 구절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문제는 원하지 않았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붙드느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질문에서 멈추기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묻기 시작할 때 문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답을 바로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 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시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홀로 짊어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쉽게 정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지금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붙드는 순간 문제는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결정을 앞두면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어떤 선택은 너무 하고 싶고 어떤 선택은 피하고 싶은데 그 감정 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건 아닐지 스스로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생기는 질문이라기보다 신앙을 진지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한 신호로 기대합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막히면 아닌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하면 맞는 것 같고 불안하면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편한 선택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불편한 선택이 늘 내 욕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이끄실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욕심은 대개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빨리 정리되고 빨리 안정되고 빨리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싫어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지기보다 오히려 느려지고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내 욕심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점입니다. 욕심이 앞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나에게 손해는 없는지,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려는지에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이라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한 상태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을 때도 많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놓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보다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분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내 욕심이 앞설 때는 선택 이후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정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피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은 선택의 순간에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분별한 다음에 움직이기를 기다리시기보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걸음을 계속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욕심은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은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방향 위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답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넷째,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을 붙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선택을 이미 했는데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고 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도 불안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잘 가고 있는 걸까? 괜히 다른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채웁니다. 이 질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붙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확실히 평안하고 길이 술술 풀리고 주변 상황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때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도 늘 확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선택일수록 마음은 조심스러웠고 앞이 다 보이지 않았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 틀리지 않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모든 조건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만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걷게 하시기보다 함께 걸으면서 방향을 조정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목적지는 알려주셨지만 그 길의 세부 경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한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에는 늘 확신보다는 선택이 있었고 분명함보다는 순종이 앞섰습니다. 그 길 위에서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될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거나 잠시 미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도 상황은 어려울 수 있고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길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 길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결과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틀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길의 끝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 묻고 불안해도 기도를 놓지 않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결정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대신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방향을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원하십니다.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속도가 느려도 중간에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질문을 품고 걷는 우리 곁에 조용히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 앞에서도 저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딜 때에도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확신이 없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결과보다 관계를 붙들고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살기를 다짐하오니 이 다짐을 끝까지 지켜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